사랑과 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역자 회의와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이곳까지 안전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은 광야 같은 목회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 속이지만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길을 걷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과 인내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들의 사역 속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보게 하시며 실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더욱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침체되고 무너져가는 이 세대와 이 나라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교회들이 이 세대의 소망이 되고 또 이 나라의 등불이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백성이 있다면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되어서 그들 위해 우리들이 몸 바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주님 우리의 감리교 재단을 주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우리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감리교의 목사들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건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교제와 좋은 의견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방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와 또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목회 현장에 가서 새 힘을 얻어서 또 뜨거운 목회로 우리의 목회자들을 세워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에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을 위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런던을 찾으신 동역자 여러분을 주의 보러 환영합니다. 먼 길 오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작년에도 이럴 때 한 요맘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지없이 그렇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교통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감리사님이나 또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참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의 교육자 여러분을 섬기며 부담 없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호스트하는 측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어떤 교훈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살펴보고 목회자로서 내 자신의 그 현재가 어떠한지 겸손히 또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더 나은 목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위로와 또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권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저에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그 목회적인 심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목회자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또 반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게 준 도전이라는 이런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내게 보여준 참된 목자상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을 대하는 어미의 심정처럼 영혼을 향한 큰 사랑이 있었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약 7년 전에 이곳에 올 때 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펼치며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곳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끝이 없고 또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이제는 됐다 하는 만족감이나 충분함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실망과 좌절을 맛보기 일쑤고 종종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목회였기에 지금쯤이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마음 흐뭇함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한없는 실패와 좌절로 사랑의 참 무능한 무력한 자기 존재를 다시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는 일들을 하나? 사랑한다고 하는 일이 뭔가 결과가 있고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재 나를 보면 사랑을 한다는 것,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참 힘듭니다. 지금껏 베푼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돌아보기가 싫습니다. 가끔은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항변한 그의 말을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위대한 사역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깊은 절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정말 저들을 어미의 심령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있니? 하는 질문을 한다면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심정이 앞서고 있음을 참 마음 아프게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의 열정, 끝없는 사랑의 능력, 그런 것이 저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참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오직 지치지 않는 이 사랑, 끝없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고 알기에 이 시간 겸손히 그 선물을 구하게 됩니다.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너희를 위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밤낮 일하면서 그가 힘쓴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어먹기 위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벌어모은 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거죠.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런던에서 지금까지 저의 목회 경험을 돌이켜보면 저는 언제나 이 교회가 목회자의 나의 생활비를 넉넉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된 터위에서 내 목회의 꿈을 펼쳐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목회가 나의 생활비를 채우고 나의 꿈을 펼쳐가는 그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꿈이 점점 멀어져감을 느낍니다. 아니 이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결코 바른 길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목회가 내 생활의 방편이요 내 야망의 실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보다는 전임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내게 있습니다. 또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목회자로서 나의 정말 건강한 자아가 나에게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박한 이민 현실에서 목회자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또 목회자로서 당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우리의 성도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지만 그것은 대답 없는 주문일 뿐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허망한 기대로 인해 좌절의 상처는 너무 깊어가고 오히려 복음 선포라고 하는 이 주된 과제 앞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기대, 실망, 상처 이것이 악순환으로 그 속에서 방황하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 전파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복음 전파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가능하지도 않음을 느낍니다. 부담은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또 부담은 스스로 지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부담을 지게 한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 어떤 부담도 지려하지 않는 이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상처받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을 부담하고 복음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목회자인 내가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인다면 성도들이 여기에 자신을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 여기며 교회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것 아니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단순히 목회자인 나에게 대한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나를 알아줬으면 좀 나를 뭔가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텐트 만들면서 오히려 부담 주지 않겠다 했던 그 심령처럼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우고 불러 세우신 그 이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는 말로서 지식으로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가 자기 삶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진정 힘이 있는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았고 또한 성도들도 그와 같은 동일한 목적에 서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권면을 해야 하는 저는 그처럼 힘있게 자신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함을 겸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권면이 혹시 삶이 따르지 못하는 그저 말의 향연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저를 보면 그 마음 씀씀이가 말투가 행동가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는 많이 어긋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만도 못하게 여유롭지도 않고 잘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쉽게 화를 내고 하고 나의 말은 경박하기 짝이 없고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쉽게 타협하고 거짓을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연륜을 더해갈수록 더욱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대할 때마다 짜증과 원망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인간에 대한 판명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과 사람을 대하여 그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모범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거룩한 삶일 수도 없고 거기에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도 없음을 잘 압니다. 이 세상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순수한 영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바울처럼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본성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보다 치열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다가옵니다. 그런 노력이야말로 마침내 성도들을 진리로 또 구원회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불안해하며 평안하라고 하는 말이 은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말이 결코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입술로 사랑과 용서를 말할 수 없음 또한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병이어를 놓고 세상살이 어렵다고 푸념만 한들 오병이어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 사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 구원의 복된 삶으로 이끄는데 보다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 살아온 나 자신의 모습을 이토록 살펴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시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으로 지도자로 성도와 백성들을 가르치기만 할 뿐 자기가 가르친 것을 지키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만 기분 나빠하는 내 모습. 그것이 마치 나를 보는 듯해서 주님께 한없는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나는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고 섬겨야 함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교인을 대할 때마다 유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 다루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도전, 바로 이 도전에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다시금 새겨보며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실망감과 좌절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을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알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유를, 주님의 부요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곳 멀리 이렇게 오셨는데 이곳에서 또 쉬고 또 이렇게 즐거운 교제를 이룰 수 있길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어서 교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십자가의 고뇌를 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목회의 길을 가는 이재용 목사님과 가족과 또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자들과 지원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